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끝내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고 또 주변에 둘러싼 어떤 피조물 세계에 신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난도 만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여튼 죄와 싸우고 승리하여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하나의 보증이기도 하고 주도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주로 해요. 그래서 그 오늘 14절 말씀에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하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고라는 말로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길을 인도한다. 이렇게도 같은 뜻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끌어가는 느낌이 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이끄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막 강력히 이끄셨죠. 집사 빌립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러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했는데 어떻게 갔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축지법처럼 아니면 이렇게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이렇게 끌고 머리털까지 썩 해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다 장로들이 하는 모습 보여준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그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서 애굽에서 이제 술 사이로 가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툭하니 내려놨단 말이죠.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내시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딱 주고 나서는 갑자기 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갑자기 탁 붙잡아가지고 또 다른 쪽에 내려놓고 거기서 또 전도하다가 가이사랴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자 광야로 막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몰아가셨다.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진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가능도 해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에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통상적인 예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그 선지자에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가라 마라
이런 말씀도 하고 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막 얘기하죠. 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성령님을 받아들였느냐?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냥 점치는 이방 선지자의 인격으로 남았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는 그런 아주 괴수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모압 왕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일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이끌려 나와서 이방신에게 절하여 많이들 하나님 진노로 죽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대가로 또 본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고 말아요. 발람도 이와 같이 어떤 영적으로 막 이렇게 치절거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깊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깊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통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냐? 주로 내재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끌어가는 역사이지. 그런 의미에서 인도하심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이후에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위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끝까지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조용히 일을 하시죠. 조용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저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에 일곱 영으로 또 계시면서 우리를 그때에도 인도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하시는 사역에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쭉 거의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근접 문맥이라든지 멀리 있는 원전 문맥 이렇게 좀 그렇게 가까이서 멀리 이렇게 살펴보는 대목을 보면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해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어떤 타락의 본성 이런 것들을 죽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12절부터 14절만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나타나듯이 몸의 행실 곧 타락한 육신성 죄성이죠. 이것들을 죽이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 있고 하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또 새 본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내면에서 거듭난 사람은 싸우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약한 본성이 있어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싸우지만 양심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져요. 그러나 새 본성을 가져다 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듭난 사람은
이 싸움에서 점점 성령이 육을 죽여요. 육신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점점 이겨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갖게 해요. 물론 거룩한 경외심 이런 것들은 더 깊어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 심령 안에 내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마치 종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잘못하면 혼쭐 나고 자칫하면 또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될까 봐 그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한단 말이죠.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치 아들은 뭐 잘못을 하고 어머니도 하고 툭하면 나가서 친구 만나고 돌아다녀도 부모로부터 혼쭐을 좀 날 수도 있어도 혼은 좀 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내쫓기는 법은 없단 말이죠. 그래도 혼내더라도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죠. 자녀의 내면에 있는 담대함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냥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셔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우리가 점점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성령께서는 장래의 기업의 영광을 상속할 소망을 갖게 해줘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16절 17절에 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됨의 권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상에서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 이런 것이 다 내 것이다. 결국은 물려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막 애를 써서 벌어요. 그냥 몸을 막 그냥 아끼지 않고 막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대체로 이제 보면 지금은 사회적인 환원도 하지만은 여하튼 그 옛날에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막 버슴처럼 일해서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 게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그래서 자녀된 이런 신분의식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성령으로 그와 같은 신분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것에 다 상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상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어때요?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더니 결국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차지했잖아요. 그 땅을 상속권을 확실히 주장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2000년 동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봐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몰고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는데 여하튼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의식을 갖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가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항하고 막 방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끝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천국 기업을 받을 소망을 갖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기업을 얻을 소망도 주시고 또 고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도 또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는 성령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5절만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데 다 영도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생각을 자꾸 일으켜주시죠. 근데 생각이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그쪽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시고 관심사가 그쪽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또 어때요? 육신에 대한 생각, 관심이 세상 일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즐거움, 내 육신의 어떤 기질에 속한 일들 요거에만 자꾸 그 생각이 가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삶의 은혜 입은 일을 보면 막 감동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이 잠잠하고 자꾸 육신의 일에 자꾸 관심을 쏟게 되고 세상 일에 관심을 쏟게 되면 또 성령의 관심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또 둔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계속해서 또 잠들어 있으면 또 깨우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결국은 또 다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다섯째로는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신다.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 생활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기도의 어떤 소원들도 더 영적인 것으로 점점 바꿔지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5가지를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전부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마침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온전해지는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늘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둔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요. 이 두 싸움이 평생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참이 우리 자신을 보면 둔해지고 또 자꾸만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느껴야 안 느껴요? 우리 자신으로는 참 구원받기에 부적당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신 듯 아니 계신 듯 하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더욱더 세월이 갈수록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자신도 더 천국을 눈에 보이듯 보이고 또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느끼고 또 세상을 이기고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마음껏 성령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